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을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7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적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침하로 삼았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경륜, 교회라는 주제를 4부로 나누어서 21주 동안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설교가 진행되겠지만 긴 한 편의 설교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일부 창조와 타락, 구속의 역사 두 번째로 타락과 구속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 주제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속, 곧 구원의 생명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중심 구절은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곧 구원의 생명 약속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죽음이 왜 존재할까? 종교, 자율, 행위 종교 의 대표격인 불교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원인을 무명, 진리에 대한 무지와 갈애, 욕망과 집착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핵심인 사성제에 따르면 삶은 본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원인은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회로 이어지는데, 윤회는 업보를 따라서 6세계,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 축생계, 아귀계, 지옥계, 이 6개에서 삶과 죽음이 반복된다고 가르쳐요. 그 윤회예요. 그 윤회에서 인간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고통과 죽음의 해결 방법이에요. 불교는 고통과 죽음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인간이 깨달음에 도달하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존재와 삶의 진실한 본질을 통찰하고, 일단 어렵죠. 존재와 삶의 진실한 본질을 통찰하고 무명과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단순한 지혜가 아니고 존재의 진리를 몸과 마음으로 철저히 이해하고 실천을 통해서 도달한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또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사실 불가능해요. 여하튼 깨달음을 얻으면 그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해서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열반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는 상태에 이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하고 열반에 이르는 그 과정 중간에 극락왕생이 있어요. 이것은 열반되기 전 중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왕생은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불교가 가르치는 구원,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불교도 구원을 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구원은 고통, 무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하는 해탈이고 해탈의 끝은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은 불교가 말하는 구원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고통이 사라지는 소멸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끝에는 무, 소멸, 다른 말로 하면 공, 비일공자를 써요.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 눈물을 흘립니다. 인생을 회상하면서 그 노래의 제목이 공이라는 노래. 살다 보면 알게 돼. 다 부질없는 것이. 100년도 못 살 인생이 1000년을 살 것처럼 이런 가사만 있고 마지막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을 이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불교의 끝은 소멸,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불교 인구 통계가 약 16% 됩니다. 기독교가 약 17%라고 하는 통계가 21년도 통계가 있어요. 수치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무종교, 종교가 없다고 하는 숫자가 약 55%예요. 그 55%의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거의 불교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단적인 얘기로 보면요, TV에서요 교회를 배경으로 드라마를 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종교 편향이라.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드라마의 불교적 배경들은 자연스럽게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끝은 무, 소멸, 공.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 또 살아.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그 영원이 천국에서 영원이냐 지옥에서 영원이냐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불교에도 구원자가 있는가 해요. 사람들은 부처나 보살 또 아미타불, 그래서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을 계속 반복,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들이 갖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요 그 남묘호랑개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팽창되고 있습니다. 그 남묘호랑개교도 일련의 불교예요. 일본의 불교죠. 그 나무 아미타불, 나무와 남묘가 산스크리트어로 똑같아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같은 거예요. 다만 차이가 아미타불과 남묘 호랑개교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그 교리로 돌아가서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반복적으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은 부처나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 구원자로 생각할 오해를 가져요. 아닙니다. 불교가 말하는 구원자는 부처가 아니에요. 자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불교가 말하는 구원, 소위 말해서 그 해탈 열반에 이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서, 이게 복잡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성제와 팔정도는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돌을 닦고 공덕을 쌓아서, 돌을 닦고 또 닦고 공덕을 쌓고 또 쌓아서, 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아서,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구원관이에요. 문제는 그러면 얼마나 돌을 쌓고 공덕을 쌓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고 또 착하고 또 착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좀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온전히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적 구원관으로는 끝도 없고 탑도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 헛됨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선이라고 공이라고 덕이라고 쌓는 그것들이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나름대로 행하고
공을 쌓고 덕을 쌓고 또 쌓고 착하게 또 착하게 산다 한다 할지라도 그 공이 그 덕이 그 선이 내가 볼 때는 선이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끝도 없고 답이 없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은요 더 분명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 불교의 가르침으로는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런데요, 이것은 비록 불교만이 아니에요. 불교, 그에 파생된 온불교, 아까 말씀드린 남묘란계교, 그리고 불교의 원천인 힌두교, 기타의 자력과 행위, 종교적 모든 가르침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도덕과 철학과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은 그 누구도 선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우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의 타락의 근원, 곧 죄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니까 그 해결이나 해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창세기 3장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순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사실 기록이에요. 모든 인류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창세기 3장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구원의 생명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의 기록이기도 해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속사.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 계획을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히스토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 히스토리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히라고 하는 그와 스토리라고 하는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먼저 3장 1절로 7절을 보면 인간의 타락에는 사단 마귀의 도구이자 사단 마귀인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뱀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고 인간을 유혹하는 데 매우 교묘한 존재였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의심을 심어준 거예요. 정말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왜곡한 거예요. 하시더냐? 의심하게 하고 왜곡했습니다. 이 의심과 왜곡의 말을 들은 하와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의미를 약화시켜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면서 의심하게 해놓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그러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와가 지금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어요. 지금 의심하고 왜곡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서도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오리지널 말씀이 뭐예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하와, 의심과 왜곡의 그 마음을 빼앗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단들도 이거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소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간교한 자라 그랬어요. 그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너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사단은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곧장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다. 4절 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가지 거짓말을. 절대로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네 가지 거짓말이고 이것이 죄의 본질인 욕망, 탐심, 탐욕이에요. 그리고 이 죄의 본질인 욕망은 죄의 패턴이 됩니다. 예수님을 미혹했던 사단의 공격도 동일했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모든 것들 또한 이 죄의 패턴 속에 포함된 거예요. 6절에 근데 그렇게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보니까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동안에 이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 동산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단 마귀의 이 의심과 왜곡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직도 하고가 탐욕인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눈이 열렸어요. 반면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게 됐어요.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나름대로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가렸어요. 인간적인 해결책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죄 해결할 능력이 못 되었어요. 기억할 것은 오늘날도 세상은, 사단은 여러 종교와 행위, 자력 종교들을 통해서 또한 교육, 도덕,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괜찮다,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해. 지금도 사단은 말씀을 왜곡하거나 진리를 흐리게 한다. 잊지 말 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는 인간을 비참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결과는 인간을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비참에 이르게 한다. 그 비참에 이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동행했어요. 행복. 그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행복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해서 그는 비참에 떨어졌는데, 그 비참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함께했던 관계를, 행복했던 관계를, 즐거웠던 관계를 깨뜨립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 서로 간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 왜냐? 이 관계에 멀어진, 깨어짐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죄의 결과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사명,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 그들이 있는 장소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장소, 공간을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지금 뭐하고 있어? 그런데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린 이 아담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0절이에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벗었으므로 그랬어요. 그들이 뭘 입고 있었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는 나중에 입은 거거든요. 우리가 앞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벗었으므로 그랬어요. 뭘 벗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진 거예요. 영광이 옷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벗겨진 거죠. 그들은 분명히 벗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인해서 영광이 벗겨지자 자기들이 벗은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가져다 준 최초의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 믿음을 깨뜨리는 가장 큰 정서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매번 강조하신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로 죄의 결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돼요.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여자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여자는 뱀에게 핑계를 냅니다. 주목할 것은 아담이 여자에게 핑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어요. 12절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저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데요? 아담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던 여자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한 관계의 무너짐은 그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은 단지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삶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었어요. 뱀은 배로 기어 다니게 되고 흙을 먹어야 했어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남자의 노동이 고통이 되었어요. 범죄 이전에도 노동은 있었어요. 다스리라. 근데 이제 죄의 결과로 고통과 죽음, 노동이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고통과 죽음은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죄를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죄를 죽음,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보면 인류는 끝난 겁니다.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버려도 피조물인 인간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저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 구속, 생명의 구원 역사 계획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이 15절이에요. 한번 15절을 다시 크게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젤리즘이라고, 첫 복음, 맨 앞에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죄에 빠지고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끝장내버리고 끝내도 더 이상 피조물인 인간은 아무 한가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겠다고. 다시 생명을 주시겠다고.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적인 다독거림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를 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나머지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의 성경과 요한계시록을 통찰해 보는 그 구속사적인 눈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이야기를 21번의 설교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선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 타락의 현장 속에 주어진 소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 저주, 내 자리에 놓였던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선언은 아니야, 소망이 있어 라고 말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 가운데 특별한 약속 하나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여기 너는 사단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니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인간과 뱀의 사이에 단순한 적대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뱀을 싫어해요. 특히 여성들은 더 싫어해요. 아마 이게 이제 아마 여기에 원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반면에도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먹거리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무런 도움도 안 될 텐데 그걸 먹을 것도 많은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인간과 뱀 사이에 단순한 적대감을 말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 사이에 벌어질 영적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인류 가운데 오실 한 인물을 가리키고 그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곧 사단의 그 심판하실, 그 사단을 심판하실 구원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여러분, 사단은요 발꿈치 정도밖에 해치지를 못해요. 반면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선언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성경 전체로 보면 이 때가 참해. 이 때는 언제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질 때예요. 물론 그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와 또 신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쭉 나와요. 낳고 근데 누가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남자가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낳았다는 말이 이 조에란 말이에요. 생명의 연결이 남자로부터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요셉이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4장 4절이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매번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이미 알고 믿는 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발꿈치를 상하셨어요. 옆구리를 찔리셨어요. 공격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승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도 예수님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인성을 온전히 가지신 예수님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승리로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가장 큰 권세요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이 밝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착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겼다. 너 내려와봐라. 조롱했어요. 자기들이 승리한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붙들어야 될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오늘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나니, 저주가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분명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단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무너뜨린 죄의 패턴으로, 죄의 패턴이 뭐예요? 네 가지 거짓말이죠. 그 네 가지 거짓말로 종교, 철학, 도덕, 윤리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나와요. 로마서 16장 20절은 사단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패배를 이렇게 선언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반드시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 승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자에게 주어졌고, 그 승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승리가 계속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상하게 하시리라는 말은 좀 강조를 위해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미래 능동태 직설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완전히 부수고 산산이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직도 거짓된 가르침과 우리 한국 사회의 기독교 인구가 많다지만 정서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 거짓된 사상과 교육과 가르침에 빠져있는 그 죽어져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진리에 대한 확고함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어야 됩니다. 내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무너졌어요. 무너진 관계가 끝이었지만 그 끝을 하나님은 끝내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구원 계획을 선언하셨어요. 그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승리이기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완전히 부수고 깨뜨리겠다. 너희 발 아래서요. 너희를 통해서요.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영적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지속적인 삶의 영적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영적 태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안녕산 아버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인간을 외면치 않으시고 구속의 길을 예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구속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서 있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기쁘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흠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느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능력,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다시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 안에 확인하며 이제 구속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주세. 사랑이 살면 한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신의 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와 하나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멀리 걸어서가세.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성경에서 모두 배워 알았소. 오죽하면 나 같은 마도가 여러분께 호소하겠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더 하나 되어야 하오. 자,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